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온 백성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인데 언제 이 말씀이 임했는지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언제 말씀이 임했다고요? 여호야김 넷째 해. 그때가 또 언젠가 보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죠?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의 통치 원년, 첫 번째 통치하는 해입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해,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사를 뒤바꿔 버리는 아주 큰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는데 바로 갈그미스 전쟁이에요. 우리 좀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역하죠. 결국 심판이 선언이 되는데요. 멸망 이전에 요시야 왕이 왕으로 세워져 가지고는 대대적인 교회 개혁을 일으킵니다. 영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다시 찾고 그렇게 개혁 운동이 있었지만 요시야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통치할 때는 다시 멸망을 향해서 빠르게 추락하죠. 그래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해서 유다 나라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통치 1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드기야 마지막 해, 곧 유다가 망할 때까지 총 41년 동안 그렇게 선지 활동을 합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 곧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하게 되는데 세 차례 침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침공이 여호야김 왕 때에 605년에 있었었고요. 두 번째 침공이 여호야긴 왕 때 BC 597년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의 제 3차 침공과 함께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어저께는요 여호야긴 왕 때에 하나님께서 한 이상 곧 그 무화과 두 광주리에 대한 이상의 말씀을 보여주셨죠. 오늘은요 여호야김 왕 때의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기록된 책은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여호야김 왕 때에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호야김 왕 통치 넷째 해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가 또 언젠가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통치하는 첫 번째 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곧 바벨론 왕으로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던 왕이죠. 그가 통치했었던 첫 번째 해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의 그 세계사 국제 정치를 갖다 뒤바꿔 버리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었는데 지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방에 그리고 북방에 큰 세력들이 있습니다. 먼저 남방에는 애굽이라는 세력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북방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점점 세력을 팽창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는데 갈그미스 지역이 이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 갈그미스 전투가 두 번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전투가 벌어지게 된 그 계기를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신흥 세력으로 그 세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팽창하고 확장해져 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남방왕 애굽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 있기 이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이 또 있었었잖아요. 이 아수르가
바벨론의 팽창과 함께 세력이 점점 꺾여가지고 지금은 지역도 빼앗기고 아수르가 통치했었던 그 지역을 바벨론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고 아세력이 이름만 남아있지 국가는 빼앗긴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 애굽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옆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붙어 있어가지고 바벨론을 좀 견제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지원해서 그래서 바벨론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전투를 벌인 게 바로 갈그미스 전투예요.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지원하여 연합해서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갈그미스 지역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 길에 뭇깃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유다 왕 요시야가 이 애굽의 군대 바로 느고의 군대를 그렇게 막아섭니다. 바로 느고가 난 너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너는 길만 좀 비켜주면 된다. 날 좀 가게 하라 했는데 요시야 왕이 안 비켜주죠. 무깃도에서 애굽과 전쟁을 벌립니다. 그 이유가 애굽은 지금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 무너뜨리고 남방 이 유다 나라도 너무 많이 괴롭게 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그냥 그 나라가 역사 가운데 빨리 멸망해가지고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애굽이 그 아수르를 지원한다니까 싫었었던 거죠. 그리고 요시야 왕이 그 당시에 바벨론과 동맹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5년의 세월을 연장받죠.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일 때 그때 바벨론의 사신들이 온 적이 있었어요. 축하한다고 하면서 왔었을 때 히스기야가 아마 기뻐하면서 국고성들을 다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그렇게 바벨론과 친화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요시야 때에도 바벨론과 그렇게 동맹의 관계에 있었었죠. 그 바벨론을 위해서 애굽의 군대를 지금 막아서고 있었었던 거죠. 결국 이 무깃도에서 애굽의 군대와 요시야가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계속해서 갈그미스를 향하여서 진격해 올라가요.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도 갈그미스를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갈그미스에서 제 1차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깁니다. 이 바벨론의 왕 나보폴라살 왕이었어요. 그가 이 바벨론 군대를 몰고서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이제 멸망하여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때가 609년도였었어요.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이에 대해서 애굽의 군대가 계속해서 불편해해요. 계속해서 세력이 커지기 전에 뭔가 이걸 저지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다시 군대를 정비하여서 제2차 갈그미스 전쟁을 애굽이 주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군대를 몰고 갈그미스로 올라가고 바벨론의 군대도 역시 갈그미스로 올라가서 제2차 갈그미스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역시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 애굽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이기는데 이 두 번째 갈그미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었던 이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누구였었다고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통치 첫 번째 해에 이 갈그미스 2차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죠. 지금 바벨론의 팽창을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애굽이었었는데 애굽을 대대적으로 깨뜨린 거예요. 더 이상 바벨론을 막아설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명실상부하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어느 정도 세력이 커지냐면요, 열왕기하 24장 7절 말씀에 보니까는 바벨론이 점점 팽창하고 확장하고 이제 그 세력을 남쪽으로 몰고 와가지고는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까지도 그렇게 장악을 하게 돼요. 자,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죠. 승리하고 기뻐합니다. 그냥 기뻐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갈그미스에서 군대를 몰고서 아래쪽으로 또 남하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지금 모든 전쟁의 역사의 중심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바벨론과 유다 나라는 동맹의 관계였습니다. 바벨론에게 힘을 빌어가지고 아수르를 좀 견제해 보려고 했었는데, 결국 또 이 바벨론이 세력이 키워가지고는 유다를 또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하여튼 전에 아수르를 의지했더니 아수르가 저들을 깨뜨리고, 또 바벨론을 의지했더니 바벨론이 또 하나님의 몽둥이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깨뜨리죠. 자, 다시 도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호야김 왕 때에 벌어진 사건을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주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제1차 갈그미스 전쟁이 609년도에 있었어요. 그때 요시야 왕이 전쟁하다가 죽죠. 그리고 제2차 갈그미스 전쟁이 기원전 60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여호야김 통치 제4년째 되던 해였었습니다. 그때 이 갈그미스 전쟁, 두 번째 갈그미스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었던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제2차 갈그미스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죠. 이루자마자 그 군대를 몰고 내려와서 여호야김 통치하고 있는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이었었던 겁니다. 이전에 왕들의 통치하셨을 때 계속해서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말씀을 다시 찾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바벨론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너를 친다. 계속해서 경고하셨었는데, 그 경고한 이래로 이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해가지고 제1차 유다 나라를 침공하여 치고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하고 그리고 3차 침공하여서 결국 유다를 멸망시키죠. 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등장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유다 백성에게 경고해 주셨었는데, 그 경고한 대로 이제 하나님의 몽둥이가 돼 가지고 유다 나라를 때리시는 그 시작점이 되던 해가 바로 오늘 본문의 그 해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꺼주세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계속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3절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통치 13년째 되던 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요시야 왕 때에는
영적인 부흥이 있었던 때입니다. 종교적인 개혁이 있었던 때예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찾고서는 율법을 다시 가르치면서 회개가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미 예레미야가 그런 은혜가 있었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었던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회개를 꾸준히 전해 주었었던 거죠. 꾸준히 일렀으나,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4절 마지막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어요. 6절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끊임없이 꾸준히 전해주었었지만은 이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 3절 마지막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4절 중반부터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7절에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8절 마지막에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23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부흥이 있었던 영적 개혁의 때에도 그때에도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듣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등장한 게 아니고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보니까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래서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세운 자를 말하죠. 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라서 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종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우연히 커진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우연히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곧 예루살렘을 심판할 몽둥이로 쓰시기 위하여서 그를 역사 가운데 등장시킨 거죠. 계속해서 보니까 그를 불러다가 이 땅과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어떻게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11절에도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경고를 해주셨거든요.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말씀을 찾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너희를 치실 것이다. 때리기 전에 돌아와라. 계속 말씀하셨다가 결국 끝까지 듣지 아니하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시고 이때부터 멸망 때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저들을 때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저 경고하세요. 경고하십니다. 그냥 때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는 때리기 전에 돌아오라고, 맞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도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심판이 없는 것처럼 뭐 괜찮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건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건데 괜찮네 라고 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매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심판에 대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부터 부지런히 복음,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가? 3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23년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 통치 13째 해, 은혜가 있던 때였어요. 종교적인 개혁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빼앗겨 썼다가 성전에서 다시 발견하여서 말씀이 가르치던 때였었습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던 때였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안 망하겠지. 우리가 예배하니까 안 망하겠지.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찾아서 이것을 다시 가르치니까 안 망하겠지가 아니라 그때에도 계속해서 망하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바로 이때처럼 그때에도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해 주었었던 겁니다. 지금 은혜의 때에 우리 돌이키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듣고 돌아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할 수 있을 때,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이 은혜의 때에 말씀 주실 때 그때 우리 돌이켜 회개함으로 망하지 말고 꼭 망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깨달아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